선생님 랍비라고 그러죠. 이 선생님이 세례를 처음부터 주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갑니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선배인 세례 요한보다도 지금 이제 늦게 시작한 우리가 말하면 예수가 세례를 주는데 그 예수가 주는 세례 받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하게 된 거죠. 이것을 듣고 세례 요한이 오늘 27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우리가 보면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것이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그러니까 잘못하면 오해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도록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일에는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야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새가 있지만 그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정말 참새까지도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보시는데 우리 고귀한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귀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말하면 즉 이걸 선택받은 사람들만 바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죠. 이 내용은 곧 하나님이 선택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실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 가서 다시 말씀하는데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지금 세례 요한이 뭐랍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혹시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러한 일을 증언할 사람들은 즉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바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앞서서 보냄을 받은 증거자다. 증인이다. 이걸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이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 가서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랑과 신부 이야기를 하면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유대인의 결혼식을 얘기를 좀 해야 이건 풀리는 문제인데 유대인의 결혼식은 처음 이제 그 신부의 집에서 처음 우리가 말하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근데 신랑의 친구들이 먼저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이제 잘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보통 저녁 때 밤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그 결혼식이 밤에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신랑의 친구들이 미리 가서 신부가 있는 방을 지켜주면서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신랑이 이제 밤이 되어서 옵니다. 어느 때 올지는 몰라요. 일찍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신랑이 오면 어떻습니까? 그 신랑의 친구들이 그 신부를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신부의 집 그 방 앞에서 있다가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들으면 나가서 맞이합니다. 그래서 신부가 있는 방으로 신부를 신랑을 이제 인도하는 거죠. 그렇게 인도해서 신랑이 신부하고 함께 이 밤을 지내도록 해주는 그 역할을 할 때 이제 하는 거죠. 신랑이 온다 할 때 그때 그 음성을 들을 때 신랑의 친구들이 기뻐가지고 이제 그때가 뭐 밤 늦게 12시가 될 수도 있고 1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고 신랑이 왔다는 것은 이제 모든 이제 자기들이 할 일들은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신랑이 오는 그 소리를 듣고는 가서 집에 갈 수 있고 또 자기들의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먹고 마시고 어디 가서 이렇게 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를 지켜주는 거예요. 보호하는 겁니다.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것처럼 신랑의 음성을 듣는, 신랑이 왔다는, 신랑이 들릴 거 아니에요. 신랑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음성을 듣고는 그 신랑의 친구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나는 그 기쁨으로 지금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충만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30절에 가서 보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참, 예, 굉장히 우리가 보면 어려운 말이고 또 참 이 땅의 어떤 원리와는 좀 많이 다른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쇠하여야 된다. 죽어야 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된다. 그 말인 거죠. 예수님은 발전하고 커지고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다. 이게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런 내용을 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나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감정, 기뻐하는 것, 감정은 여러 가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병들었다가 건강이 회복되어지면 기뻐할 수도 있고, 또 누구한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도 기뻐할 수 있고, TV에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많이 좌우합니다. 시시한 것, 하찮은 걸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고상하고 정말 거룩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기쁨에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죄성이 좀 있어서 다른 사람이 매맞고 죽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보고도 기뻐하는 사람도 있죠. TV에 가끔 가다 보면 그 사람을 막 죽도록 패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이런 것은 나쁜 것이죠.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이 매맞고 막 상처받고 막 죽어가는데 그걸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정말 잘못된 기쁨이죠.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기쁨은 결코 그런 기쁨이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다른 사람,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날 때 기뻐하고 그런 기쁨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 기쁨은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세상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죠. 이 세상에서 기뻐하는 것은 물질이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부터 명성을 얻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게 세상에 우리가 갖고 있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때 기뻐했습니까? 제자들이 가서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그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빌립보서에 보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내 기쁨, 이 기쁨에 대해서 수없이 말을 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지금 철창신세에 지고 있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게 뭡니까? 내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감옥 안에 시기대 안에서도 복음이 전달되는 것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들이 열심을 내갖고 야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이 갇혔으니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이런 열심을 가지고 막 전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빌립보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것을 보고 우리가 말하면 사람을 보내서 또 우리가 말하면 감옥에 쓸 그런 여러 가지 물건들도 보내면서 사도 바울을 돕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고 또 연보도 주서 보내가지고 고린도 교회라든가 다른 교회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을 하는 걸 보고 이제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사람의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뭘 보고 기뻐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척도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증거자의 기쁨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이 뭔가, 이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증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것이 뭔가,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속에 보면 요한은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에게는 섭섭한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말하면 그러면서 선생님이 증거하신 자가 세례를 주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났고 또 세례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헤로드 왕도 두려워할 정도였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게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갖고 당신이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그는 자신의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 자신이 누구인가를 세례 요한을 그걸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미리 와서 장차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있을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다. 이거를 전하는 이 역할을 받은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거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앞서서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에 불과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갖고 있었던 사명의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는, 예수님은 내 뒤에 오시는 그 분은 흥하여야지만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증거자의 기쁨이 뭐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로 간다고 불평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분란을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버리고 예수께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내 뒤에 온, 내가 세례를 주었던 그런 예수가 잘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배합할 수 있고 비난할 수도 있을 텐데, 즉 이렇게 비난할 수 있죠. 내한테 사기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먼저 선배이고 예수님은 후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 그 제자들도 봤을 때, 요한의 제자들이 봤을 때 선배인, 우리가 말하면 세례 요한이 점점 쇠하여지고 사람들이 다 후배에게로 가는 걸 보고는, 그래서
자기 선생님에게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하느냐면 신랑의 친구 이야기를 결혼식의 이야기를 비유하면서 말씀하면서 바로 자신은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이 온다는 음성만 듣고도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것이다. 자신의 사명을 잘 알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것을 증거자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나는 오히려 그 일로 기뻐하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우리가 내가 맡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신 사명이 뭘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가서 봅니다. 여러분 신랑의 친구들이 결혼식 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신부가 있는 집에 와서 신랑이 올 때까지 신부를 지키는 일입니다.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신랑이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걸로 자기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신랑이 아니고 나는 신랑의 친구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신랑이 와서 신부를 취하는 것은 당연지사고 또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다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와갖고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한테 배 아프도록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정말 후배인 예수가 우리가 말하는 세례를 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실 세례 요한으로서는 상당히 힘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오히려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왜? 내 사명은 바로 예수님이 신부를 취하듯이 그 취하는 것에 그 음성을 듣고 기뻐했던 그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증거자예요. 증인으로서의 어떤 삶, 나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들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든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 흔들리지 않고 자기 사명에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참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든지 내가 아내가 잘 되면 남편이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답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이 잘 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내가 참 일을 잘했으면 칭찬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면 옆에서 쳐다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내가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걸 인해서 우리가 남편으로서 만족을 느끼고 기뻐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봤을 때 우리 엄마가 또 우리 아빠가 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만족하고 기뻐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왜? 아버지의 일로서 아버지는 일을 하는 것이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자녀들이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면 부모가 기뻐합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그래도 이번에 열심히 일을 해갖고 정말 좋은 성과를 얻어서 이번에 금메달 땄다. 부모가 기쁜 겁니다. 자녀도 기쁘지만요 부모도 기쁩니다. 내 딸이 가서 금메달을 땄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 하는 겁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기뻐하는 것이 뭐냐? 자신의 사명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증거할 사람 예수가 와서 신부들을 취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세례를 주는 걸 보고 제자들이 와서 얘기할 때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 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드러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세례요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던 거죠.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를 이렇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회사에서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는 하지 않고 늘 책이나 보면서 연구나 하고 기술 이런 것들만 이렇게 생각하면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의 그 일에 자기 사명에 대해서 잘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뭐 책을 읽고 기술을 연마하고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일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사명이잖아요. 이 독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독일에 어느 유명한 피아노 치는 그런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피아노로 세계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손가락에 피아노를 많이 치다 보니까 손가락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피아노를 제대로 못 치는 거죠. 사람들이 전부 떠나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한탄스러운 거죠. 그때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에 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피아노를 쳐서 인기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 종류가 힘이 있었는데 이제 손가락이 이렇게 정말 굳어지면서 피아노를 못 치게 됐어요. 그때 목사님 딱이 당신의 사명이 무엇이요? 피아노를 쳐서 유명한 사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당신이 못하면 당신의 제자들을 빌려서 그 사람이 유명하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당신의 사명 이제 바꿔서 제자들을 기르는 피아노 치는 그런 제자들을 길러서 세계적인 명성 있는 그런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 당신이 이전에 가졌던 그 기쁨 다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사명이 뭔지 잘 알아야 돼요. 그 사명을 알지 못하고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내게 주신 사명으로 인해서 내가 받은, 나는 하나님이 목사로서 일을 맡겼으면 목회 일을 하는 거죠. 내가 가갖고 아무리 운동을 잘해갖고 금메달 땄더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책망받는 거예요. 왜? 목회에 않고 그런 일만 하면요. 우리가 취미생활로 뭐 운동도 하고 할 수는 있어요. 그 취미에 불과하고 그냥 우리가 말하면 자신의 건강을 지키면서 목표하기 위한 그런 도구지 그게 주목적이 아니잖아요. 내가 금메달 따는 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각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칭찬 잘하였다. 2달란트 받았던 5달란트 받았던 내가 그것들에 충성할 때 바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이죠. 바로 증거자의 기쁨이 바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거죠.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보면 30절이죠. 30절의 말씀은 예수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어떤 보면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면 기뻐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우리 주부들이 저도 음식을 가끔가다 한번 해봅니다. 근데 열심히 준비해서 잘 만들어 놨는데 만약에 그걸 먹은 것을 좀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처음 해볼 때가 많아요. 레시피 보고 그냥 막 해보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데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먹는 사람이 어때요? 맛있게 먹어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힘이 나죠. 무슨 말씀 하려고 하냐면 내가 땀 흘리고 열심히 준비해서 음식을 만들었을 때 그걸로 우리가 말하면 먹어주는 사람에 대해서 기뻐함을 입을 때 바로 그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손해를 당할 수 있으나 내가 음식 만든다고 굉장히 이렇게 하다 보면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또 뭐 남편으로서 가정에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도 있죠. 책임져야 될 일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고 있을 때 그로 인해서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자녀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내가 책임지겠어, 내 아들은 내가 하면서 내가 대신 뭐 감옥에 들어가겠어, 아들 대신. 이거 이렇게 할 때 아버지로서 책임 희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뭡니까? 그걸로 인해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예수님의 어떤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는 가운데 세례 요한은 자신은 수여하고 예수님은 흥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하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주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6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을 때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가정에서 여자인들이 자녀를 낳을 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안 당해서 몰라요. 근데 보면 진짜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그런 얼마나 막 아기가 나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힘들어갖고 거의 뭐 사경을 헤매다시피 해갖고 그렇게 해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다가 자녀를 낳으면 어떻습니까? 그 자녀를 낳은 기쁨 때문에 어때요? 자기가 그만 고통당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지금 뭐랍니까? 나는 이제 수여하고 예수는 흥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뭐겠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는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기쁨을 얻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 대다수 사람들은 다 어떤 식이냐면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거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오해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되고 뭐를 잘하면 예수님께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성경에서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위험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의 사건들은 아주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참 섬기려고 율법을 막 256개가 있었으면 이걸 늘려서 600개를 만들어요. 어찌하든지 잘 지켜보려고 안식일법이 하나 있으면 안식일법에 따른 여러 법을 만들었고 어찌하든지 잘 지켜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지킨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까지도 천국 가는 걸 막어.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렇게 구별해서 살려고 했던 것이 잘못됐다. 이런 말 하려고는 아닙니다. 구별되어서 잘 살려고 하는 그것이 좋은 것이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의가 되어서 사람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서 구원받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필요 없고요. 자신의 내가 지키고 행해서 내 의로서 내 공로로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예수가 뭐 필요해요? 구원자가 필요가 없죠.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필요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어떤 기쁨이냐면 자신이 수하여지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흥하여지는 것,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흥하여진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다. 이걸 증거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일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예수는 흥하고 나는 수여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죽지 않고는, 나라고 하는 것이 죽지 않고는 결코 예수 앞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날마다 복종시킨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런 걸 느낍니다. 우리 한국교회 여인들, 여자들이 많은 전도를 해서 많이 부흥됐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 지금 세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 세대들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어렸을 때 무시당하고 젊어서 결혼하면 또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험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 희생이 우리 한국교회의 밑거름이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진 거지만 그러나 그렇게 주어진 거죠. 그런 희생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교회가, 우리나라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들의 희생으로 해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도 희생하는 분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구원받는 그 길이 열렸던 것처럼 내가 죽으면, 가정에서 내가 죽으면 내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고, 내가 교회에서 죽으면 내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주님의 교회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은 그런 기쁨으로 살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말씀. 나는 어떤 데 기뻐하는가? 무엇로 인해서 기뻐하는가? 뉴스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 때문에, 아니면 재미있는 어떤 TV의 어떤 일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기뻐. 저도 한 주간 보내면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기면, 야구에서 이겼다든지, 아니면 배구에서 이겼다 하면 너무나 기쁜 거예요. 또 지면 어떻습니까? 보기 드실 거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시시한 인간인가를 느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면 기쁘고 즐거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고상한,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것 때문에, 전도 때문에, 주님의 거룩한 일들이 확장되는 것 때문에, 그러한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증거자의 기쁨. 세례 요한은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셨다는 것 때문에, 그분이 신부를 취한다는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또한 자신을 수여하고 그리스도가 흥하여진다고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증거자의 기쁨이 충만되는, 땅의 어떤 그런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기쁨이 아닌 정말 고상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 증거자의 기쁨, 증인의 기쁨으로 충만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